어, 아브라함의 기록에 있어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천년계의 주권자이시며 인류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생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17세 때부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네 아내가 있었죠. 네 아내가 있었고 각 아내마다 자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로 12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12형제 가운데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자, 근데 3절에 보면 요셉의 노년에 얻은 아들 중에 특별히 이 야곱이 난 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그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특별히 꿈을 꾸게 됐는데, 그리고 그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 7절에 나오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고 있는데 형들의 단들이 내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엄청 나쁘겠죠.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꿈을 꾸도 이야기입니다. 형들 어제 또 그냥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그래서 형들이요, 요셉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미워했느냐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습니다. 옛날에 양 친다는 것을 보니까 이 창세를 잘 연구해 보니까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으면 이게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요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사해 밑에 헤브론, 이곳에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양을 치러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쭉 읽어보면 그 아들들이 세겜까지 가서 세겜은 사해 위쪽에 있어요. 근데 이 거리를 제가 구글로 찾아보니까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90km가 넘어. 양을 몰고 90km 갔다. 엄청난 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의미가요,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 지역은요, 이 땅이 척박하고 사실 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풀을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96km 떨어져 있는 세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양을 잘 치는지 소식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떡을 해가지고 요셉에게 머리에 이우고 형들에게 가서 이제 떡도 좀 주고 또 소식을 좀 알아오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채색옷을 입고 다음에 이제 떡을 치고 어디까지 하냐면 세겜까지 갔어. 가니까 없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도단이 어디냐? 여기에서 또 몇 킬로 떨어졌냐면 26km 떨어졌어. 엄청난 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형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형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야. 딱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알 수 있느냐? 채색옷 때문에. 그러니 형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야, 저 꿈꾸는 자가 왔다. 우리 저 동생을 죽이자. 야, 너무 끔찍한 말이죠. 자, 그를 죽여. 20절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니까 이 형들 가운데 가장 맏아들 이 르우벤이거든요. 이 르우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맏아들이 참 훌륭해. 이 요셉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주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져넣고 속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죽이는 것 대신에 하나의 대안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 르우벤이 자기 요셉 동생을 건져주려고 계획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오니까 요셉이 채색옷을 벗기고 이제 그 구덩이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르우벤이 이제 어디 갔는가 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의 대상이 딱 지나가니까 또 유다가 어떻게 제안하냐면, 야, 우리 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저 상인한테 팔자. 그래서 은 20냥에 팔아버렸어. 이렇게 해서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갔는데 자 보세요. 헤브론에서 갔죠. 이 도단. 이 이스마엘 대상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가면서 여호시아에 있는 말씀이 맞아. 점점 자기 아버지의 집이 가까이 오는 걸 직접 본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자기 집 가까이 보이죠. 자기 아버지가 저기 계시는데 얼마나 정말 통곡했다는 거야. 통곡했어. 이게 요셉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세.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때 이 부자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 영원히 아버지와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의 부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조부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겠다 하고 굳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 왔어요. 왔는데 자 애굽 땅에 왔는데 하필이면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렸느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은 애굽의 높은 신하였습니다. 특별히 보디발은 군대의 대장이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다루는 이런 형조판서와 같은 그런 직임을 갖는 굉장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이곳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가 이제 드디어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드디어 39장 보십시오. 친위대장이네. 친위대장. 예, 친위대장. 자, 이제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내라. 자, 이렇게 팔렸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대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의 이 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래서 그의 집을 전체를 다스리는 가정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집트에서 제일 큰 것이요, 이집트 박물관입니다. 이집트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박물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안에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의 그림을 그렸는데 총리의 눈알이 빨개. 왜 눈알이 빨개인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요번에 그 미국의 그 머스크 뭡니까 그 머스크야? 우리 아들 앨런 머스크 맞죠? 앨런 머스크가 뭐 개혁혁신 부장 해가지고 사람을 구하는데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할 사람을 뽑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 머스크가 성공한 것도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그런 사람 뽑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기를 이제 17세부터 쫙 가지고 드디어 27세, 28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활력이 넘치는 청년이 된 거죠. 이때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한마디로 미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용모가 빼어나고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 보면 7절에 보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거절했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어느 날 요셉의 부인 보디발의 부인이 친구들 10명을 불렀습니다. 10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고 다 자기 이 10명을 쫙 불러가지고요, 각자 접시 위에 사과를 한 개 주고 칼을 딱 줬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깎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사과를 딱 깎는데 그때 요셉을 딱 불렀어요. 요셉이 부름을 받고 문에 딱 들어갔잖아요. 뭐 일찍 깎다가 뭘 받겠어요? 요셉을 딱 쳐다보는 순간 전부 다 손을 비었다. 그만큼 그래 전설이 많이 내려와요.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이 내려오는데 뭐 하여튼 그래. 그 여러분 너무 미남이 안 된 것, 너무 미녀가 안 된 것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보디발의 부인이 혼자 있을 때 이제 일부러 이제 요셉이 뭐 있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부인의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럴 때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는 그를 계속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막 잡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그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방을 뛰쳐나왔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제 눈을 씌워가지고 이 요셉이 나를 이제 급탈하려 했다 해가지고 보디발이
이제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런 상황이면요 감옥에 갈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재판도 필요 없어. 진짜로 보디발이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요 죽여버립니다. 보디발도 뭘 알았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자기 명예잖아. 명예 때문에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오히려 주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더 어려운 처지, 이제는 감옥으로 내려가게 됐어. 감옥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간수가 또 이제 보니까 이 요셉이 여러 면에서 뛰어나.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옥의 모든 죄수를 또 관리하는 사람을 또 맡겨. 근데 이 감옥에 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왕의 이 술잔을 받아들이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다음에 떡 굽는 떡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삭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기로 내가 바로의 잔에 그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게 내가 이제 꿈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보십시오. 12절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시 복직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어제 꿈을 꿨다 하면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세 개의 광주를 이루어가는데 맨 위의 광주리가 바로를 위하여 만든 음식을 담은 광주리였다. 근데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그 떡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새 광주리는 3일을 얘기하는데 당신도 3일 후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일이 딱 지나니까 그때가 바로의 생일이었어. 이 생일에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이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시켜서 그의 잔을 들게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분명히 복직할 텐데 하면 바로에게 제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감옥에 들어올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자기 복직되고 나서부터 이 요셉의 요청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28세에 있은 일인데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나일강에서 7마리의 살이 포동포동 진 암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파리한 말라 비틀어진 7마리의 또 암소가 또 나일강에서 올라왔어. 그리고는 먼저 올라온 7 암소를 다 잡아먹었어. 이 꿈을 꾼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또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이 나오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먼저 그 풍성한 7 이삭을 다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야,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인데, 그래서 이 바로왕이 이 꿈을 알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또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아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지금 이 바로의 꿈 이야기도 다 듣고, 다음에 점술가들을 부르는 그 광경도 바로 옆에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무엇이 딱 기억나냐면,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잘 해몽하던 요셉이 딱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그 감방에서 꿈을 꿨는데 그 감방에 정말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 있고, 그 젊은 청년은 보니까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 청년 불러와.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감옥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수염도 깎고 막 왕 앞에 나오니까 모욕도 하고 옷을 다시 고쳐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꿈은 누가 해석한다는 것입니까? 다음에 또 보세요. 25절 꿈을 다 해석한 다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말이라든가 또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꿈을 알게 하셔서 당신의 장래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이란 한마디로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내가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왜냐하면 기회만 생기면 내가 그랬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 자신을 좀 탁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다 숨겨져 있는 그 욕망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 요셉과 다니엘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지요. 그래서 해석합니다. 그것은 2번 꿈꾸지만 해석은 똑같습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그 이후에는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흉년을 이제 대비해야 될지 그 방책도 이야기해 주죠. 풍년이 들 때 그 수확의 5분의 1을 다 거두십시오. 그리고 막 창고를 크게 짓고 앞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 동안 그걸 써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가 이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당장 그 순간이요, 무엇이 되냐면 30세에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보겠습니다. 좀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이 뭐 다 알지만 여러분 교육은 반복입니다. 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 랍비들이요 뭘 했느냐면 사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 이런 것이 뭐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 핵심만 뽑자 해가지고는요 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그것만 골라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 책을 안 보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구속의 경륜을 가르칠 때요, 삶을 기록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일단 봐야 배울 거 아니에요. 재미있게 이게 보다가 보니까 뭐 때로는 저는 요셉 이야기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막 눈물을 흘려. 얼마나 감동인지. 룻기스 보세요. 룻의 이거 너무 감동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경은 우리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을 택했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것이 뭐냐면 꿈을 꾸기 위해서 나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너를 세웠다 하는 그를 딱 했죠. 그랬더니 사단이 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책도하는 게 뭐냐면 형들로 하여금, 아니 어떻게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그리고 아무리 밉다지만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나요? 남도 죽이기 힘든데 이거요 무엇이 역사입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의 대장터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사단은 이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누구를 이용하냐면 형제들의 그 시기심을 이용해가지고 막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일부는 허용하지만 무엇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죽이고 싶어도. 그래서 그러나 무엇은 허락됐냐면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큰 그림, 큰 계획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기는 되었지만 어느 집으로 팔려갔느냐 하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 보디발의 집은 침례대장 집이야. 이 집에는요 고관 백작들이 늘 들락날락거려. 이곳에서는 귀족의 문화, 예절을 배우고 다음에 정치와 경제와 그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죠.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화됩니다. 총무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준비하면서 그가 이 큰 나라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큰일 났죠. 이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사단이 또 누구를 이번에 이용했냐면 이번엔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득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거든. 득제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막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유혹을 하지만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진리와 선을 붙잡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로 어딜 들어갔냐면 이번에는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자, 사단은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사장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계획을 역용해서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러하여금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쫙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현재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요, 나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만 알지 미래는 몰라.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요셉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몰라요. 모르고 그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는 그에게는요,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으로 몇 년을 살았냐면, 종으로 17세에 가가지고 한 7, 8세, 27세를 보십시다. 1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1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기다림과 믿음의 시간, 이것은요, 정말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이 온 만류와 만물과 그리고 인류에 대한 주권자이심을 그가 확실히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주신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이것입니다. 1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이제는 또 감옥에서 한 3년 정도 썩어. 그보다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깊은 나라로 떨어질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것은 무엇을 갖습니까? 절망. 이제 그동안 붙잡고 있던 손도 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셨나?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은 끝까지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선지자에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정말 절망할 수 없는 이 감옥에서 그는 명랑했다. 야, 나는 그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명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요,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그걸 떠나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일을 살겠다. 그래서 항상 방긋 웃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명심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를 뽑아올린 것입니다. 자, 이걸 거꾸로 한번 딱 뒤집어 보십시다. 만약 그가 노예로 안 팔렸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냥 총리로 잘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부인이 유혹할 때 뭐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주인은 안 들키고 자기 처신만 잘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그가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안 갔다면 뭐도 없겠습니까? 감옥에 안 갔다면요, 애굽은요, 이 요셉은요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뒤집어놓고 생각해 보니까 노예로 팔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권적인 은혜였어. 그러다 더 깊은 감옥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어.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암이 걸리고 나에게 인생에 정말 큰 고난 당한 것은요, 여러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하지 않았다면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형제도 해. 그리스도인 형제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면요, 적당하게 삽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착각 속에 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보장받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시련을 만날 때만 여러분 자신이 와장창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장창 깨져야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 경험이 아니면 결코 얻지 못할 경험.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1장 2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와 같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된 품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은혜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높은 표준을 이야기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높은 표준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좌절시키는 시련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7호 봉사에 보면 474페이지 나옵니다. 장차올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 시련 때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감으로 더 내려갔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했는데 만 2년이 지났을 때 있거든. 성경에 만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 말하면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2년 동안 기다리는 기간은 요셉에게는 또한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인내와 믿음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좌절되었던 희망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기다리셨는지, 왜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왜 그때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런 곤란과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했는지 그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분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모습으로는 안 돼. 변화되어야 돼. 그럼 변화라는 것은요, 편안할 때는 안 돼. 그래서 시련과 고통과 와장창 끼어지는 그 아픔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끝내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고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